또 눈물 나게 하셨네요. 네, 십자가 저편이 어디죠? 이쪽인가 저쪽인가요? 다 양쪽 다 좋아요, 사실. 네. 십자가 저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빈무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재활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를 다 보면 영어로 보면 RE, resurrection, rehabilitation, revival, restoration. 그래서 RE가 붙죠. 너는 다시 이렇게 뒤돌로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18년 전에 아쉽게 아이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아니한 그 외동딸을 데리고 이제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졸지에 이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가 무엇보다도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엄마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그 학교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대학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됐어요. 그는 그동안 간호원으로 이제 양로원에서 성실히 일해서 양로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는지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돌보더니 얼마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여러분 병자 누워 계신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진액을 다 빼가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섬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쓰러지셨는데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렬 선가사님께서 LA 가셨을 때에 만나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인도에서 15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볼 수 없게 이렇게 되셨다가 이제는 완전히 시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훨씬 커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마음도 편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도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였지 그것이 자기들의 승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었고 대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차도 팔고 이제 다 모든 것을 이제 갚고 나니까 이제 3,000불이 딱 남았어요. 3,000불을 갖고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앞으로 6,000불의 등록비를 내고 반값을 내고 이런 걸 해결해 줄까? 없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늦게 그물을 갖고 배를 끌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낚시를 하러 갔으면 그래도 고기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공을 친 적이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많은 공을 쳤을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잡지 못하고 공을 쳤던 적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늘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공을 칠 것이고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옛날과 다른 것은 이 공친 현장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공쳤으면요, 그 공쳤어요. 바닥이 났으면 바닥이 났습니다. 인생은 공치게 하는 것입니다. 늘 공치더라고요. 얼마나 덜 치느냐가 문제지 다 공을 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7.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어떻게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날 수 있을런지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7.7기가 아니라 7.8기예요. 저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7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의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신호 소리까지도 들으시려고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들이 공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치고 병들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으로 만나 주시고요. 꿈으로, 책으로, 설교로, 대화로, 강의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생각이라고 하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냥 아이디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며 도와주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인데 어떨 때는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재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어떤 영감, 직감, 느낌, 소리 때문에 던졌어요. 던졌어요. 오른쪽에 던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던졌습니다. 그런데 수지 맞았어요. 어떤 책을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이 시험에 나갔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드신 어르신, 나이가 적은 연령자, 여자, 철부지 없는 자식, 그냥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소리를 듣고 내가 많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 말이 주님의 말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수지 맞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고 그랬어요. 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똑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떨 때는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위에게 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그랬으면 성경이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왼쪽으로 던지라, 오늘 이렇게 하거라, 기다리거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요, 보편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수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떨기 나무 속에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떨기 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시기와 시점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보내야 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강박한 마음으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지 아니했다라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던지지 아니했다라면 물고기 한 마디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2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요,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자꾸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주님을 자주 대하고 성령의 타치를 자꾸 경험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순종이 쉬워져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대항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불순물을 돌아내고 갈라내고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말씀이 성령의 손에 쥐어지니까 검 같아서 안 좋은 것들을 돌아내고 그것을 걸러내고 나를 순결케 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뚜라미를 연구하시는 이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는요 200가지의 귀뚜라미가 있대요. 어떻게 알았지? 200가지의 귀뚜라미가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한 친구와 함께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는 16종류의 귀뚜라미가 있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청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돈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듣는 길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폴 틸릭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첫 의무는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면 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요 들어요. 사랑이 커가면 듣는 것도 커지고요. 듣게 되면요 사랑도 커져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들어져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누가 말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들어와요. 그 소리를 듣고 들을 때 사랑이 깊어지고 듣는 대로 순종할 때에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듣고 들은 것을 순종하셔야지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이 낯선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자꾸 주님을 만나보면요 나도 모르게 해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요 우리 미생이가 뭐라 그러면 해요. 안 할 때도 많지만 밤낮 안 했는데 나보고 또 안 들어서 어저께 뭐라 그랬는데 내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해준 대로 순종하였더니 순종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진리를 이런 간단한 공식으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됐다. 순종했더니 복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세어보았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은 참 축복은요,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일날 우리 사랑 속에서 이제 이 김치병에다가 이 갈비탕을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고기에다가 뭐 아무튼 그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몇 시간 끓인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가져가다가 제가 놓쳤어요. 아깝죠. 다 얼마나 아까워요. 한번 제가 삼계탕을 끓였어요. 3시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잠깐 또 끓이겠다고 잠깐 방에 들어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새까만 통닭이 됐습니다. 뭐 갈비탕, 삼계탕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주신 축복은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일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일러주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어. 목사님,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앉아가지고서 하루에 5가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매일 한번 앉아서 서로 나누어 보고 적어보고 기록해보면 여러분의 뇌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여러분의 입이 바뀌고 마음이 변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활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분위기가 바뀔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5개로 끝나지 못해요. 처음에는요, 안 찾아져요. 찾아집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고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예요. 때론 공을 치기도 하고 처음에는 한심했습니다. 더구나 3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자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나갔는데 공을 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누가 하자고 그랬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 2절 보니까 7명이 나갔습니다. 4명은 안 나간 거예요. 몇 명은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확이 없어도요,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안 될 때 있어요. 공칠 때 있어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아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같이 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공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을 치면 함께 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친 게 아니라 함께 친 거라는 거예요. 같이 쳤습니다. 안 되면 누구 탓이 아니라 함께 주님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함께 거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면 오른쪽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던지라면 왼쪽으로 던질 것이고 내일 하라면 내일 할 것이요 모레 하라면 모레 할 것이요 기다리라면 기다릴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또 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귀를 주님에게 갖다 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2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2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그 말씀과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게 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냥 못마땅하게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금세 무너져 버려요. 누구 바라보면 어때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누가 뭐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 범미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에 찾아오니 못마땅한 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마음이 횡패해지고 소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주신 것들을. 그걸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빼앗겨버리고 없어졌어요.
어떤 데게 안 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번민이 오고 못마땅한 것이 오면은 그것을 갖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싸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할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에게 무슨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것보다도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너무나 넘쳤죠.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그냥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큰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 죄가 제일 큰 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큰 것입니까? 살인죄, 간음죄, 훔친죄, 속인죄, 맞습니까? 어떤 겁니까? 뭐가 제일 큰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작은 죄는 없습니다. 다 큰 죄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큰 죄입니다. 정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똑같은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야, 한 번도 아니고 내가 3번을 부인했는데 이거 진짜로 큰 일이구나.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도 불안하실 때가 있죠. 죄를 범하면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할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 너무 거북한 거야, 바라보기가. 쟤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누구의 눈을. 왜 못 쳐다봅니까? 죄라는 것은요,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아마 주님의 눈을 피하려고 옆으로 비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한 번 찾아오고 만 것이 아니라 2번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서먹함, 거북함, 어색함, 몽땅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보고 그냥 말아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겉옷을 벗고 있었었는데 그걸 걸치고 수영하여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회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복되어지면요, 상관없어요. 막 달려가요. 막 반기고 막 좋아하고 막 안아주고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 동안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소리 지르지 한번 안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인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소리 지르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만들어 놓고 혹시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어색할까 봐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고기를 가지러 달려갑니다. 현한 모습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잘못한 거 있는데 남편의 반응이 어떤가? 어때? 나 미안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은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대화와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나고 부드럽게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손수 떡과 생선을 떼어 그들에게 주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손수 떼어주시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진짜 주시는, 이렇게 떼어주시는 거. 뭐 그냥 뭐 돈 줬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 주시는 거. 은혜, 사랑, 격려, 위로. 뭐라도 그 주실 때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의 녹아지는 그 여러분의 그 마음. 눈물도 쏟아지고 무릎도 꿇게 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또 들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녹여주고 싶으셔서 3번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이 녹여지지 않았다면 4번, 5번, 6번, 7번, 10번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너 나 사랑해? 많이 물어보고, 적게 죄를 범하면 적게 물어보고, 벌을 많이 내리고 벌을 적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송한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랑했습니다. 항상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은 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범해요.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래, 이거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돼요. 죄 져요. 근데 자꾸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죠. 나 사랑. 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을 자꾸 하면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루에 수없이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질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사랑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2가지예요. 사랑과 사명.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양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 다른 양이에요. 어린 양, 아니야라는 단어고 프로바티아라는 단어고 프로바타라는 단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다 달라요, 사람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놈은 사랑하고 싶지 않고 어떤 놈은 좀 더 사랑할 마음이 있고 그래요. 요런 놈 저런 놈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돌보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 끝나고 208불을 주셨어요. 그걸 받는 순간에 주님이 누굴 보내주실까 그랬어요. 화요일날 전화가 딱 왔어요. 나에게 이런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열방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나중에 여러분이 팔을 벌리고 죽게 될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앞으로 더 하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생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공치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차별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섬기다가 감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공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되겠다고 한번 안간힘을 다해 보십시오. 안 되겠는 것이 아니라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죽음도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말씀 따라 꼭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죄활의 주님, 부흥의 주님,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분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듣는 귀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해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시험해보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